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유초등부가 짱이네요. 짱이 아주.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하고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읽고 한 절은 오늘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우리 다 같이 두 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큰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고 많이 살리고 많이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신앙 유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거기에도 문명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모든 문명들은 다 발전을 하고 유지가 되고 했는데 왜 남북 아메리카에 있는 문명은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망해버렸을까?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책에서 이건 교류의 단절 때문이다. 유럽과 아시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자극을 받고 자극도 주고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서 문명을 일으켜냈죠. 그런데 남북 아메리카는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너무 협소하고 또 강과 산으로 막혀 있어서 서로 교류가 안 돼요. 그래서 자연적인 그런 제약 때문에 교류가 불가능해서 자극을 주지도 못하고 자극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소멸했다. 이렇게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과거는 원시적인 교류였다면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이동이나 교류의 수단이나 방법이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다양하죠. 옛날에는 강과 산이라는 제약을 이동하는데 큰 부담과 불편을 겪었지만은 지금은 육로는 도로가 뚫리고 터널이 뚫리고 철로가 놓여지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고 바다에는 옛날보다 더 빠른 배들이 다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통신수단,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스마트폰 앱,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든 물자든 정보든 옛날에 비하면 이 교류와 이동과 모든 것들이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근대 발전의 초석이 경부고속도로죠. 물류의 빠른 이동을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를 놔야 된다. 그래서 원료를 항구에서 실어 나르고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서 또 수출하는 혈맥이 돼서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류가 더 세밀해져서 그동안에는 기업 위주의 그 물류가 개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집 문 앞에 내가 스마트폰 앱을 보고서 신청한 물건이 즉석 배달이 되는 이런 배달 천국, 물류 천국 시대를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 물류 시스템, 배달 시스템이 최적화된 것은 아마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이 물류 서비스는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고 다른 나라에서 혀를 내두르는 흉내낼 수 없어요. 이런 고마움을 우리가 잠시 잊고 살다가 이 물류 시스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전국적인 파업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고 신문에 오르내리게 될 때 이게 당연한 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언제나 전기를 켜면 전기가 들어오고 언제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힘이 없다가 갑자기 전기가 안 나오고 수도가 막히면은 아,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지난 주일 성탄주일이었죠. 주일이자 성탄주일이죠. 지금은 날이 좀 풀렸지만은 그 주간에 참 추웠어요. 근데 주일 앞두고 좀 걱정스러운 게, 야, 이러다가 뜨거운 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물이 안 나와서 우리 성도들 주일날 왔는데 물이 안 나오거나 이게 온수가 안 나오면은 그날 또 밥을 한다고 그랬는데 떡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뭐 거기다가 우리 그 주방에 뭐 뜨거운 물 나오는 그런 저 기계들이 전부 저 밖에 다 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뭐 난로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전날 얼어버리더라고. 예?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한번 틀어봤어요. 틀어봤더니 다행히 그걸 한 하루 동안 틀어놨더니 그래도 좀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물이 똑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콸콸 안 나오니까 콸콸 안 나오니까 그래도 걱정이 되죠. 그래도 그냥 틀어놨어요. 틀어놨더니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식사하는 사이에 그게 탁 터져가지고 예? 설거지는 뜨거운 물로 할 수 있었어요. 마침 거기다가 뜨거운 물 데핀다고 해놨는데 물이 탁 터지는 바람에 그거 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가 막히면 그냥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이거는 불편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잖아요. 나이 들어간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50이 넘으니까 저절로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고 소리가 나오더라고. 신체가 약해지는 거죠. 첫째는 뭐가 약해지냐면 뼈가 약해지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약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예? 제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이 들어가면서 뼈 근육의 그 근육,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그래서인 거고, 둘째는 뭐가 약해지냐면 또 나이 들어가면 폐가 약해져요. 창 공기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 건조함인데, 예? 폐호흡기 질환이 겨울에 많은 이유는 여름보다 겨울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인들은 겨울 찬 공기는 어르신들 건강이 적이에요. 절대 찬 공기 이렇게 마스크 벗고 찬 공기 호흡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가 이제 곧 있으면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바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도 마스크는 우리 어르신들 꼭 쓰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응? 순종하셔요. 여러분들 건강해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또 약해지냐면 혈관이 약해져. 혈관도 나이 들어가면 이 혈관막 자체도 얇아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거기다가 맨날 기름기 있는 음식 먹고 잘 먹으니까 피도 걸쭉해져가지고 끈끈해지면은 혈관이 막히죠. 피가 잘 돌아다녀야 영양분도 잘 공급하고 산소도 잘 공급하고 노폐물도 회수하고. 그런데 이 피 통로인 혈관이 한 번이라도 막혀버리면은 이거 정말 대형 사고예요. 뼈, 폐, 피.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자기 신체에 대해서 현실감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 뭐 난 한 번도 병원에 간 적 없어. 난 건강해. 나 괜찮아. 여러분, 이건 현명함이 아니야. 한번 따라서 보세요. 뼈 조심, 폐 조심, 피 조심. 이게 노인이 되면 이게 약해져. 조심해야 돼. 예? 여러분, 세계는요 서로 잘 교류할 수 있어서 발전할 수 있었고, 나라는요 이 물자와 사람의 이동, 유통이 잘 돼야 사회가 안정이 돼요. 이 물류 시스템 팍 막혀버리면 백화점이든 마트에든 막 사람들이 막 사재기 하잖아요. 예? 이 물류 시스템, 유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잘 막힘없이 돌아야 건강이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역시 똑같은 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유통이 잘 되어야, 막힘이 없어야 유지될 수 있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 유통이다. 신앙 유통 잘해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힌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막히고 있다면은 그 결과가 뭔지 뒤돌아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새 2023년은 막힌 것 없이 신앙 유통이 잘 돼야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신앙 유통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였나? 물론 초반에 모세와 아론의 활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이 깊어지기는 했지만은 그건 잠시 일이고 대부분 이스라엘의 신앙 유통에 가장 걸림이 되고 막히게 한 것은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죠.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이스라엘 앞을 막는 불신 세력과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10번째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절망에 빠뜨리고 당하게 한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제는 사람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환경의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바로 홍해가 그들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신앙 유통 잘해야 되는데 신앙 유통에 있어서 막히게 되는 이유 2가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는 뭐냐? 뭐가 우리 신앙 유통에 걸림돌이 되냐? 사람이죠. 사람이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돼. 또 하나는 뭐냐?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기도 해요. 사람이 사람을 막아서게 되는 것은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사람을 막아서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과 싸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홍해 앞에 놓인 상황을 두고 홍해와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가로막게 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핍박은요 사람을 통한 환난이죠. 예?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은 환경과 상황은 인격을 가진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종류인 핍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막힘이고 어려움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환난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탈출은 2가지 모두의 막힘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으로 인한 핍박이든지 환난으로 인한 핍박이든지 막힘이든지 그 종류를 막론하고 사람이면 사람대로 환경이면 환경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역사에서 자기 백성의 신앙 유통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날 예수 믿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난날엔 그런 간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녀들 교회 다니지 못하게 대문 걸어 잠그고 너 나가기만 하면 너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 마누라가 교회 갔다 오니까 남편이 죽도록 패서 핍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뭐 눈물로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을 읽었다. 이런 간증, 이런 이야기들 많았어요. 신앙 유통에 막힘이 되는 이유들이 환경보다는 핍박하는 주변 사람들, 예?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았다, 뭐 남편에게 두들겨 맞았다 이런 얘기는 신문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시대가 시대니만큼 오늘날 사람들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하면 당장에 경찰서에 신고하잖아요. 부모라도. 신앙 문제로 다툰다고 해도 말다툼 정도지 뭐 손찌검하고 몽둥이가 날아다니고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뭐 이렇게 박살을 내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핍박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 유통에 막힘이 되게 하는 걸림돌은 아마도 바로가 아니라 홍해가 아닌 듯 싶어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인 거죠. 사람을 향해서 싸울 수는 있지만 환경을 향해서 싸울 수는 없어요. 환경을 향해서 싸운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사람은 미워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을 미워하는 것도 이상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신세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아한 장면은 뭡니까? 애국 군대를 향해서는 막 두려워가지고 막 흐느끼면서 울부짖으면서 원망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모세조차도 앞에 놓인 홍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거나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세조차도 그래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래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힌트를 줘서 이 막힌 홍해를 뚫어서 내가 길을 만들어 가게 할 테니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 말고 너는 명령해서 앞으로 가게 하라. 말씀해 주셔서 열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유통에 걸림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유통에 막힘이 되는 환경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친히 명해서 뚫어주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앞길을 막는 것이 뭡니까? 신앙 유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뭐예요?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홍해와 같은 바다와 같은 것들이라면 아예 하나님께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친히 싸우실 것이다. 바다라면 친히 열어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광야라면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바다가 놓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나의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 아예 구하는 것조차 막아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두려워서 왜 그렇게 부르짖느냐? 너 명령해라. 저 홍해를 향해서 명령해라. 내가 너희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신앙 유통에 방해되는, 막힘이 되는 것은 뭐든지 홍해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신앙에 방해되고 걸림이 되고 막힘이 되는 이 환경, 하나님 홍해를 열듯이 내 환경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유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바다든 광야든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환경을 바꾸는 것은요,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바꿔졌어요.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안 바꿔져. 그런데 환경은, 홍해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모세가 치기만 하니까 열어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마른 땅이 된 이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앙 유통을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자기 백성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은 그 무엇이 됐든지 높은 것은 다 깎아버려요. 구덩이가 있으면 다 메워버려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홍해는 구하면 열려진다. 신앙 유통에 방해되는 장애물들, 나는 환경이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홍해를 열어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홍해가 열린 기적을 보면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열어주신 것이지 애국 군대를 위해서 열어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뒤쫓아오던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 그 사람들도 그 뒤를 추격해서 이 마른 땅으로 들어와요. 좀 불안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거나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들어와서 자기들이 구하지 않은 땅을, 마른 땅을 휘짓고 돌아다녀요. 어부지리.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기 위한 편에 선 신앙 유통자들이죠. 하지만 애굽에서의 탈출을 저지하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하기 위한 편에 선 신앙 불통자들이죠. 세상에는 신앙 유통자들보다 신앙을 막아서고 막히게 하려는 신앙 불통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 유통자들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다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친 바로 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불통자의 수당인 애굽 왕 바로에게 몇 번의 말씀, 몇 번의 기회를 주느냐? 10번의 말씀, 10번의 기회를 줘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꽉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신앙 불통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무려 10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바로에게 말을 해도 끝까지 저항하고 바로는 신앙 불통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래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10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경고이기도 해요. 신앙 불통의 운명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에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신앙 불통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수용이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막힘이 될 때, 신앙 불통이 될 때 그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유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 불통자들 입장에서는 홍해는 자기들이 열려라고 해서 열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신 그 바다를 신앙 불통자들인 애굽 백성도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부지리 덕을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홍해가 열린 것은 신앙 유통자들에게는 생명이 됐지만 신앙 불통자들이 그 홍해길을 갈 때는 생명길이 되지 않았어요. 사망길이 됐습니다. 죽음의 길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도 죽음으로 끝을 맺고 홍해도 죽음으로 끝을 맺으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똑같이 열려진 홍해길을 가도 내가 신앙 유통자가 아니라 신앙 불통자로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30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홍해길, 이스라엘 사람 뒤를 쫓아서 똑같은 길 갔다고 해도 그 길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고 성공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가는 홍해길을 한편으로는 생명길이 되게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망길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왜? 홍해길 가는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길 자체가 복받는 길이라서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과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편은 신앙 유통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막힘이 없어요. 저항하지 않아요.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은 신앙 불통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거절하고 저항하고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같은 길을 가도 하나님은 신앙 불통자들에게 홍해길이 생명길이 되게 하지 않아요. 사망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을 흉내내지 마세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 가는 길 쫓아가면은 되겠지. 아니에요. 홍해길 가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은 없는데 남이 하니까 복 받았다고 그러니까 따라한다고 그래서 나도 덩달아서 복 받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막힘이 없어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모태신앙의 단점은 별로 뜨겁지가 않다는 거죠. 그랬죠, 우리 시대에는. 그런데 또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또 장점은 뭐냐면 그래도 믿음은 있어. 그래도 뭐는 하느냐? 주일 성수 11조는 꼭 해. 이 기본 법칙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희 세대에는. 모태신앙 그러면은 일단은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것도 무너졌더라고요. 우리 동원이가 파리에서 우리 유준이를 잘 만나서 서로 합류했어요. 혼자 갔을 때는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둘이 같이 다닌다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이제 뭐 파리에 가서 뭐 한인 숙박업소에 머물렀는데 거기 한국인 여대생 3명이 왔대요. 뭐 다른 나라 가서 같은 동포 만났으니까 어디서 왔냐, 뭐 어느 학교 다니나 서로 통성명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알고 보니까 통성명 하니까 한 명은 뭐 서로 알던 사이는 아닌데 한 명은 유준이 같은 학교 후배였고 한 명은 동원이 같은 동기였대. 그러니까 우연치고 이 기묘한 인연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그 다음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제 주일날이었던 거죠. 그 내일 주일날 뭐 하냐 이제 그 여자애들이 동원이한테 물어보니까 아, 나 교회 가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래. 아니 무슨 여행에 와가지고까지 예배를 드리나 뭐 이런 거죠. 응? 또 물어보더래. 그러면 11조도 해? 그랬더니 당연히 하지 그랬더니 더 깜짝 놀래더래. 그러더니 슬쩍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도 함께 가면 안 되나? 그러라. 그래가지고 5명이서 함께 예배 드리러 갔대. 성탄절 주일 예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3사람이 다 모태신앙이었던 거지.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신앙훈련 잘 받았을 때인데 이제 머리 크고 성인 되고 대학생 되니까 아예 신앙과 담쌓은 거죠.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게 부모님이 가르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고 11조 드리는 일이 깜짝 놀랄 일입니까? 특별한 사람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건 당연히 성도의 의무고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뭔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되는 일이 되었다면 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응? 모태신앙의 기본도 이제 무너져 버리는구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깜짝 놀랄 일이 돼버렸다면 신앙 유통이 전수된 게 아니잖아요. 신앙 불통자가 된 거 아닙니까? 같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모태신앙인이고 부모님이 같은 신실한 신앙인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같은 길을 가도 그 모두에게 그것이 생명길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 유통자로 서 있느냐 꽉 막혀 있어가지고 신앙 불통자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열려진 홍해길 같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출애굽 가나안 정복 시대가 얼마 못 가서 어떤 시대로 바뀝니까? 사사기 시대로 바뀌죠. 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것. 다 신앙 불통자가 된 거죠. 한 세대를 못 가요. 미국은 신앙인들이 세운 나라로 알려있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120명이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이 세대들이 신앙 유전이 잘, 신앙 전수가 잘 된 줄 알았는데 이 세대들, 거기서 난 이 세대들 세례도 받고 교회 등록도 하는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 유통자가 되지 않고 신앙 불통자가 돼. 믿음의 전수가 참 어렵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제일 좋습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포근하게 하는 단어. 뭘 것 같아요? 엄마래요, 엄마. 엄마. 아빠는 몇 위일까요? 아, 나 충격 먹었네. 아빠는 10위권에도 없더라고. 아, 진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필요할 때는 아빠를 찾는데. 근데 마음을 찾을 때는 엄마를 찾는데. 섭섭하대, 되게. 보통 사람들이 은퇴하고 가정에 가면 우리 가족들하고 있어줘야지. 마누라하고 같이 여행도 다녀야지. 그 마누라가 그런데요. 내가 왜 같이 여행을 다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정은 남자의 영역이 아니래. 여자의 영역이래. 자기 영역을 침범하니까 여자들이 싫어한대. 그냥 착각을 깨야 돼. 남자로 태어났다는 거 요즘에 좀 서럽더라고요. 이 옛날에 비해서 여자들이 살기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이 즐거움에 빠질 때가,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쇼핑할 때가 아닌가 싶어. 요즘엔 또 쇼핑도 백화점 가서 안 해. 스마트폰으로 입꼬리가 나이키가 돼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장바구니에 담고 뭘 살까 저울질하는 그 재미, 여자들이 그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쇼핑 천국, 배달 천국, 물류 천국, 쇼핑하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물건 배달 잘 안 오면은 득달같이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고객센터에 막 항의하고 항변하고 클레임 걸고 왜 안 오냐, 왜 물건이 제대로 배달이 안 되냐, 뭐 잘못 배달했느냐. 배달 업체를 향해서 갑으로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 유통에 배달 사고 나면, 신앙 유통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배달이 잘 안 돼. 거절돼요. 정체돼요. 뭔가 막혀요. 자꾸 배달하는데 배달 사고 일어나. 그러면 갑의 입장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배달이 잘 안 되면, 아예 배달이 막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10번의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 왜 그러냐? 좀 내 말 좀 들어라. 또 아마도 하나님은 애굽 군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홍해에도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신앙 불통이 그래도 신앙 유통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신앙 불통자에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 유통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거기에 순응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뭐 우리 집이 어떻고 뭐 홍해길 그렇게 가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의 홍해의 결과가 뭡니까? 3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자, 시작. 홍해의 결과는 신앙 유통의 결과를 보여줘요. 믿음은 믿음의 증거를 낳습니다. 신앙이 막힘이 없이 흐르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들지 않고 순응하는 삶의 결과는 뭐냐? 승리죠.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서의 결과는 두 가지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장애물이 되게 하고 막힘이 되게 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홍해 앞의 결과는 두 가지가 다 해결돼. 사람과 환경을 다 극복했다. 이겨버렸다. 이게 뭐냐? 신앙 유통의 결과예요. 애굽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열어놓은 생명의 환경이 저들에게 죽음의 환경으로 작용해서 모든 싸움과 어려움의 종지부를 땅 찍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신앙 유통자의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을 사람에게서 보호하시고 환경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해결해 버리세요.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낮아진 것은 평탄하게, 막힌 것은 뚫어버리고 없는 것은 만들어서 하나님은 신앙 유통자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하셔요. 믿음은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하지만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의심이 많고 쓰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돕는 증거들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오지만 기적은 그 믿음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표적으로 증거해줘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 유통자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막아 서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막혔으면, 환경이 막혔으면 하나님이 뚫어버리셔요. 그리고 이기게 하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환경이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세요. 이런 믿음으로 내년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소망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뒤돌아볼 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불안도 많았습니다. 약해서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근원이 사람에게 있고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길을 열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을 보니 하나님은 사람도 해결해 주시고 환경도 해결해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기 원합니다. 신앙 유통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저,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우리 안에 막힘을 주는 신앙 불통의 요인들을 다 제거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해 주옵시고 이 몸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써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